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6장 1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계속 살피시면서 우리가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내 마음으로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무엇을 간절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 아버지 20년 전에도 감찰하셨고 10년 전에도 감찰하셨고, 아버지 그 감찰하시는 여정이 내 안에 불의를 보시고 계속해서 감찰하시면서 의인 되었음을 알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이렇게 내 마음을 온전히 살피실 수 있어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됨을 알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보시고 이끄실 수 있으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송축합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요 에베소서 5장으로부터 먼저 시작하면서 저번 화요일과 그 저번의 화요일 감사에 대해서 말씀 나눴죠. 예, 그거랑 같이 조금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쉽게 또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정확하게 안다라는 것은 내 생활에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작을 에베소서 5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오늘 저번 화요일에 나눴던 10,000달란트를 가진 내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내가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죄가 무엇인지 저는 아직도 잘 인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도덕윤리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내가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데 그 비유를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을 비교했죠. 그래서 어떻게 내가 죄가 무엇인지 인식을 못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10,000달란트를 탕감을 받은 내가 탕감을 받고 나오면서 나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을 진 사람의 멱살을 내가 잡아요. 그 100데나리온의 빚을 나에게 진 사람의 멱살을 내가 잡는다는 소리는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걸 내가 인식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제 마음을 읽어요. 말씀은 내 마음을 폭로시킵니다. 말씀은 내 마음을 읽어주기 때문에 말씀이 내 생명이죠. 예. 그래서 말씀만이,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아신다, 깊은 곳까지 아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가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나를 계속해서 10,000달란트의 탕감을 받은 내가, 그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옥합을 깨고 머리로 닦으셨죠. 예, 그리고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가는데 초청해서 가는데도 발도 씻겨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 예수님을 반기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마리아는 옥합을 깰 정도로 예수님을 반겼어요. 그 소리는 뭐예요? 내가 빚을 많이 졌는데 빚을 탕감받았군요 라고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말씀 앞에서 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모습은 바리새인으로 살아가요. 모습이. 그래서 바리새인은 곧 나입니다. 이러한 나를 하나님의 아들 되었는데, 아들 되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이 성령님의 하시는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영이냐면 아들의 영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을 지금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이 말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면 역사하실수록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더욱 인식해 나갈 수가 있는 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그래서 그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 이 비유 저번 화요일에 말씀을 나눴고, 그 전에 감사가 무엇인지 나눴어요. 그래서 저번 화요일과 그 저번 화요일 두 개를 같이 다시 연결해서 오늘 에베소서 5장 14절을 한번 봅니다. 잠자는 자여, 누구예요? 나예요. 나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요. 어떤 성령님의 체험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안 돼요. 예, 성령님의 체험은 나의 믿음이라고 안 그랬어요. 성령님의 은사고 성령님께서 그때마다 역사해 주시는 한 부분일 뿐이지,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랬고, 거기에 오해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나는 잠자는 자입니다. 나는 봉사예요. 나는 바리새인이에요. 자, 그런 각도로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잠자는 자야. 잠자는 자여. 자,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깨어라.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이 누굴까요? 죽은 자들한테서 일어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은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 혼과 육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그죠?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고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고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보이는 것으로 믿고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이는 것으로 소망하고 보이는 것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보이는 것에 사고 체제가 굳어졌고, 이것이 죽은 자들이에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자, 이 죽은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뭐예요? 일어나라. 그 소리가 뭐야? 너 믿는 자잖아. 그렇죠? 자,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그래서 일어나라. 너 죽은 자 아니잖아 이제. 그렇지만 죽은 자처럼 살아가요. 그게 또 다른 표현으로만 해서 잠자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잠자는 자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자, 죽은 자들, 잠자는 자는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세요.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잠자는 자와 죽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세월을 아끼지를 못해요. 세월을 아낀다는 소리는 내가 지금 몇 살이니까 몇 년 안에 나머지 있는 인생 또 한 시간을
오늘의 삶을 내가 중요한 일, 뜻있는 일에 내가 이 시간을 보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을 아끼는 말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저기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세월을 아끼라. 그럼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사고 체제 안에서는 세월을 아끼다는 소리는 좋은 일, 보기에 또 뜻있는 일, 가치 있는 일, 허비하지 않는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보면 안 돼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소리는 뭐냐면 세월을 아끼라. 너가 살아가는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사건을 전부 찬스로 받아들여라 이 소리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일어나는 사건 작고 큰 하루에 여러 번의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내 생각에서도 일어나고 현실 생활에서 일어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사건 전부 이 사건을 전부 기회로 삼아라 이 소리예요. 어떻게 기회?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보고 내가 죽은 자처럼 반응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처럼 반응하느냐 이것을 빨리 잘 봐서 얼른 하늘의 아버지의 아들처럼 반응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곧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이죠. 그죠? 자, 하나님의 그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반응을 할 때는 어때요? 현실이 지금 막 힘들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 사건에서 어떻게 봐요? 자, 죽은 자들, 잠자는 자를 어떻게 반응을 해요? 사건이 안 좋았어요. 그러면 그거로 인하여 내가 창피하거나 그거로 인하여 나의 인생의 값어치를 못 느끼거나 그거로 인하여 내가 실패했다고 느껴서 나의 정체가 흔들리거나 그거로 인하여 내가 판단을 받거나 판단을 하거나 이것이 죽은 자고 잠자는 자죠. 자, 그럴 때 그런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것을 반응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가장 먼저 일어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가장 먼저 일어나요. 그래서 어떨 때 현실이 힘들면 울어요. 그래도 울을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보는 믿음으로 살아가.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라 이런 소리예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 번 나갔어요. 그래서 그 사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보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봅니다. 믿음으로 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요. 예배가 뭐예요? 곧 찬양이고 찬양이 곧 뭐라 그랬어요? 감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잘해 주셨습니다. 이거에 감사 물론 하지만 지금 제가 말하는 이 감사는 더 뛰어넘는 말씀에서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죠? 여기서 범사에 감사라는 소리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찬양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월십이 일어나죠. 그죠? 그것이 곧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그것이 세월을 아끼라는 소리예요. 자, 15절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자, 너희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작고 큰 사건들을 전부 기회로 삼아서 내가 여기서 또 죽은 자 같이 반응하네. 아니지, 난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고 아버지의 아들로 반응을 하는. 그래서 그 순간에 일어나는 게 어떤 것이 일어날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죽은 자, 이방인, 잠자는 처럼 반응을 할 때 내가 얼른 무엇이 일어날까요? 회개가 일어나죠. 내 옛자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소리가 그 순간에서 일어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선생님의 고백이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너네가 살아가면 곧 다시 말해서 영생을 너네가 살아가고 있으면 인생 믿는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 이건 영생이야 하고 이런 각도로 보면은 그러므로 너네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 어리석지 않은 것이 뭐냐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
주의 뜻이 무엇이지 하고 이해를 해서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지혜 있는 자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나를 향한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살아가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 순서를 잘 보셨죠? 내가 누군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나인데 나는 지금 오늘 어떤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모습이 잠자는 자요, 바리새인이요, 죽은 자 같이 살아가요. 이런 자를 하나님이 날마다 깨우십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뭐라 그래? 너희들 항상 깨어 있어라. 진실로 말하니 우리 주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자에서 내가 잠자는 자구나, 죽은 자구나, 바리새인처럼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내가 오늘도 섰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첫 스텝이 돼야 돼요. 시작을 해야 돼요. 내가 나 오늘 괜찮은 지금 가고 있어. 나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어제도 내가 들었어.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어. 이렇게 섰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이 스텝으로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꾸 오늘도 내가 괜찮게 살아가고 있어라고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자꾸 느끼려고, 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고 있지, 나 자신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자꾸 느끼려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내가 들었다면 거기에 너무 좋아서 나 자신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느끼려고 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살고 있고 잠자는 자고 죽은 자처럼 내가 살고 있구나 오늘도 라고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의인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래서 나는 오늘도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예요. 자, 그러면 15절에서 그렇게 되면은 너네들이 나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자세히 보는 거예요. 나 오늘 지혜 없는 자 같지 않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야 되는데 지혜 있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지? 곧바로 설명이 나옵니다. 세월을 아껴라. 그죠? 날마다 죽노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제 그렇게 살게 되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 주의 뜻은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무엇을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18절이 이게 계속 원같이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들같이 살아가기 시작하면 나 오늘도 내가 아직도 자고 있구나, 잠자고 있구나, 내가 죽은 자처럼 살고 있구나.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소원이 뭐예요? 점점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소원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가지를 않으면 어떤 소원이 올라가냐면 내가 조금 더 보람을 느끼는 인생을 살고 싶어, 이런 소원이 올라와요. 아직까지도 내 모습 안에서 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느끼려고, 나에 대해서 좋은 판단을 하고 싶어서,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내가 나를 판단하고 싶어서, 무엇에 의거해서? 내가 나에 대해서 느끼는 좋은 감정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자고 있구나, 나 아직 죽은 자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나를 절망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나에 대해서 내가 계속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느끼려고 하는 의도가 아직도 있다면, 내가 잠자는 모습이 아직도 나온다, 내가 지금 죽은 자 같이 또 살고 있네, 이런 모습에 나를 절망을 하고 나를 판단해 버려요. 왜? 좋은 감정을 느끼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걸 그만두셔야 합니다. 세상처럼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걸 그만두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계속해서 나의 오늘도
나의 잠자는 모습이 드러나고 나의 죽은 모습이 사건 속에서 반응할 때 모습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아버지 내 잠자는 모습을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날마다 죽노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자, 19절에서 그 다음에 이제는 마음 깊은 속에서 샘이 터집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게 갑자기 점프를 하는 것 같아요. 너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되지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제는 기쁨과 신령한 노래가 나오는데 너는 신령한 노래 불러야 돼. 너는 시와 찬송을 해야 돼. 이렇게 안 하고 지금 표현이 어떻게 돼요? 서로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서로 화답하며 이렇게 나오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에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말씀이 어떤 감사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어떤 일을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그죠? 놀라운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사실에 대한 감사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맞죠? 그냥 쓱 넘길 말씀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감사가 예배로 나오는 것이 눈을 뜨기 시작하면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감사가 바로 이거예요. 한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여기서부터 6절까지 6장의 9절까지 나와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23절.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하시고 곧바로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예로 들으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씀하세요. 교회, 우리 믿는 자. 교회가 아내가 남편한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24절. 아내들한테 어떤 말씀을 하세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많이 질문해요. 상당히 많이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아내가 남편한테 복종하라는데 이것이 어떤 말씀입니까? 복종할 수가 없어요.
현실 삶에서. 그래서 이 말씀은 물론 육신의 남편과 아내의 말씀 물론 있지만 그 교회와 믿는 자를 말씀해요. 그래서 믿는 자, 사람, 나, 우리 교회 이것이 하나님 주님께 복종한다 이 소리는 가만히 보세요. 나의 혼이 육을 가지고 있는 나의 혼이 살아갈 때 영이 없이 하나님의 영이 없이 나의 영이 죽은 상태에서 나의 지정의 혼과 육으로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가나 가만히 보세요. 나와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혼으로 육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나 보세요. 내 주장으로 살아가지요. 나의 느낌,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내가 좋고 나쁘고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나에게 이익이 오고 안 오고 무엇이 더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전부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뭐라 그래요? 내가 우상이죠. 또 내 뜻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혼과 육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너네들이 지금 살고 있잖아 이 소리예요. 주께 복종해라. 남편에게 복종해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해라. 교회들이여 그리스도에게 복종해라. 이 소리는 지금 믿는 자들 우리가 혼과 육으로 살아가는 습성이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 있어서 너희들은 너네가 주가 아니야. 너네가 주님이 아니야. 이제 가만히 있어. 이 상황 앞에서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먼저 알아봐야 돼.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해. 먼저 알아봐야 돼. 옛 습관 버려야 돼. 지금 죽은 자에서 일어나.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때를 아껴. 깨어 있어. 가만히 있어봐. 너네들은 지금 믿는 자잖아. 지금 계속해서 올라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현실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 그거 지금 생각할 때 아니야.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회를 먼저 구해야 돼. 너 믿는 자야. 지금 너 옛 거 버려야 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가만히 있어봐. 생각해. 지혜로운 자니 아니니? 성령께서 지금 혼자 강제적으로 이끄시는 게 아니라 교회를 이해시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알아들어서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하고 스스로 올 수 있도록. 이래서 복종해라 이 소리는 뭐예요? 내가 주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따라가는 존재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이걸 알아야 돼 너네들. 바로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는 것은 그건 죽은 사람의 습관이고 잠자는 사람의 습관이고 바리새인의 습관이고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습관이에요. 나 자신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계속 느끼고 싶어하는 옛 자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영의 세계를 모르고 있는 보이는 것으로 이 보이는 것은 나의 종교생활, 신앙생활도 다 들어가요. 믿는 자들한테는. 기도하는 거, 말씀 듣는 거, 말씀 보는 거, 그 다음에 도덕윤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열심히 하는 거, 이런 모든 것이 다 거기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한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를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이것은 너희들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되는 거야. 이것이 교회를 지금 거룩하게 지금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교회를 지금 믿는 자를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인도해 나가시는 모습이 지금 24, 25, 26, 27 이렇게 나오지만 아까 읽었던 14절, 15, 16, 17, 18절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절차를 지금 14절서부터 잘 밟으셔야 돼요. 14, 15, 16, 17, 18을 내 생활 속에서 제해버리고 나 하나님한테 오늘도 순종 안 했어. 나 오늘도 나 멋대로 살았어. 이렇게 하면 되지를 않아 일이. 14, 15, 16, 17, 18을 그냥 내 생활 속에서 무시해버리고 안 하고 23, 24, 25, 26, 27 나 오늘도 또 내 법대로 살았어요. 주님께 순종 안 했어요. 이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27절 그렇게 거룩하게 하셔서 지금 어떻게 하시냐면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흠이 없게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게 영광스럽게 지금 교회를 세우셔 가시는 거예요. 자, 남편과 아내의 예를 들어가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신 후에 이렇게 해야 돼. 이 길로 갈 거야. 여기에 서야 돼. 이것이 기본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1절로 나옵니다. 자, 31절, 32절, 33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 여기서 요 표현이 지금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6장 보세요. 에베소서 6장 한번 보십시다. 자, 이 기초에 서야 된다. 그 다음 보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종들아,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 눈가림만 하지 마라. 죽게 하듯이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겨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자, 보세요 한번. 죽은 자가 아니지 않니? 이제 거기서 너네가 일어나야 돼. 지혜롭게 행해야 되겠지. 세월을 아껴야 되잖아. 자,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자 분별해. 그것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는 거지. 자, 이렇게 오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혼의 주권을 가지고 살던 내가 교회가 이제는 주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들어가서 날마다 죽노라의 삶을 계속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너희가 교회가 이제 거룩하게 되는 거야. 그 거룩한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 줄 아니?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룩한 모습이 어떤 것인가? 교회가 거룩한 모습을 지금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데 이 거룩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쫙 보면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이 보지를 않고 율법으로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내가 지키려고 하죠. 아, 나 부모한테 순종해야 돼. 어머, 나 오늘도 내 자녀한테 내가 노엽게 했는데 하지 않아야 돼. 아, 나 직장에서 나 상전한테 잘해야지. 진짜 죽게 하듯 내가 할 거야. 이렇게 돼버려요. 이걸 율법으로 봐버리면 내가 지키는 거예요. 왜? 계속 지켜서 나 자신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느껴야 하기 때문에. 자, 그것을 그만둡니다. 우리는 비록 모습이 바리새인 같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죽은 자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이 봅니다.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말씀을 보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이 말씀이 무엇인지 나타나십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도 쭉 5장 끝까지 쭉 오니까 자, 이제 거룩한 모습이 무엇인지 아니, 어떤 모습이 나오는 건지 아니. 에베소서 6장부터 1절에서 9절 쭉 보면
부모와 자녀, 종들과 상전. 가만히 보세요. 부모는 아이들한테 노엽게 하지 않아야 되고 아이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자녀들은. 상전과 종들의 모습이 나와요. 자, 죽은 자들처럼 죽은 자가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가요? 바리새인, 죽은 자, 잠자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요? 혼과 육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죠. 다른 사람에게 전부 나를 좋게 하라 그래요. 그렇죠? 자, 근데 지금 에베소서 6장에서 뭐라 그래요? 거룩하지 않는 삶은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거룩하지 않은 삶이에요. 그 모습이 아무리 보기에 선하더라도 계속해서 나한테 나를 중심에 맞춰요. 왜? 내 자신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느끼고 싶어서. 그래서 나의 값어치를 느끼려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나를 좋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이러한 나를, 이러한 교회를 지금 거룩한 모습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그 거룩한 모습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내 중심이 아니고 어떻게 나와요? 자녀가 있네. 부모가 있네. 상전이 있네. 종이 있네. 뭐가 나타나요 지금? 관계에서 살아가는 것에 눈에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관계로 살아가기 시작하라는 눈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살아갈 때에 죄인의 모습은 어떠냐면 독단, 자기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보이는 세상에 좋은 일을 하고 살든 이 세상에 내 인생이 살아가면서 나쁜 일을 하고 살든 자기 다 독단으로 살아가요.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이것이 죽은 자의 삶이고 이 세상의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하나님이 인간의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이 거룩한 삶이란 건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 잘 살았어 이게 아니고 다른 사람 관계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기 시작하는 거. 감사가 뭐라 그랬어요? 인간이 제일 처음에 뭐가 일어나요? 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제일 먼저 구하라 이 소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하고 비교를 해서 하나님이 지은 땅과 하나님과 비교를 해서 야 보이는 것보다 내가 더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를 먼저 구해야 돼. 이 말씀이 아니에요. 기초예요. 하나님과 나라를 먼저 구해라. 자, 하나님께 예배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 어떤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봐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때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건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는 초월하는 복이에요. 말도 못하는 복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을 보게 됐기 때문에 이것이 예배고 곧 감사라 그랬죠. 이것을 먼저 해야만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이 원래의 지은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되기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을 인간이 먼저 보기 시작하니까 뭐예요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보는 것이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7절 18절. 지금 에베소서 5장과 6장을 읽으면서 지금 설명한 이것을 로마서 6장에서 똑같이 또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7절 18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나오죠. 이 감사가 나 오늘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버지가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감사를 초월하는 감사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뭐였더니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의가 나와요 지금.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하신 후에 의가 무엇인지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자,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이렇게 나와요.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같은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서 지금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이렇게 나와요. 아까 예배소에서 어떻게 하다고 그랬어요? 죽은 자들아 일어나라. 죽은 자 안에서 나와. 잠에서 깨야 돼. 세월을 아껴. 이 말씀이 지금 로마서 6장 9절에는 19절에는 너희가 육신이 연약함으로 이것이 영어에는 뭐냐면 natural selves. 자연인의 너 자신이래요. 인간 자연. 죄인. 육신으로부터 태어난 인간.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바리새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나, 교회, 우리 이런 것을 natural 나 자신 이것을 성경에서 지금 뭐라고 표현했냐면 연약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연약하여 기도할 줄을 몰라서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그랬죠. 이 연약한 게 내가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나 잘 못하겠어. 아버지 나 연약하게 도와주세요. 그런 연약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연약하다는 소리는 뭐예요? 하나님, 인간이 교회가 아직도 참 하나님 나라를 잘 못 본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전적인 타락이었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볼 줄 알아요 우리가. 그래서 연약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세월을 아껴라. 다시 말해서 날마다 너 옛자 십자 뭐 박아야 돼. 너 왜 죽은 자 같이 살아? 빨리 나와. 거기에서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끌어 가시죠. 이해되죠? 말씀에 다 있죠? 이래서 말씀이 여러분들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지금 말씀에서 다 표현하고 있죠? 너무너무 좋죠? 그래서 뭐야 이게 말씀과 하나예요. 이래서 아시겠어요? 자꾸 어디 가서 하나 달라고 기웃기웃거리지 말고. 여기서 19절 너희 육신이 약함으로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루라. 여기에 보면 너의 지체를 너의 몸을 이 육신을 몸을 이걸 단순히 이 육신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 말합니다. 나 자신을 내 혼과 육이나 이 자신을 자꾸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지 마라. 너 지금 영이 살아있잖니. 응? 너 안에 지금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니? 자꾸 이렇게 하면서 너가 혼과 육으로 자꾸 살아가는 이 불법에 내어주지 마라. 불의에 자꾸 너네가 따라가지 마. 그러면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들으면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의가 뭐고 의로운 자가 뭐고 불의하다고 하는데 불의한 게 그냥 과연 뭐냐? 여러분이 질문이 나와야 돼. 자, 로마서 6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장 6절에서 11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너 지금 19절 너의 육신이 약하면 불법의 나를 자꾸 내어준다 그랬죠. 지금 육신이 약하여서 불법에 자꾸 내어주는 내 옛사람이 6절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너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믿니? 네 믿어요. 그러면 그 옛사람 육신이 약한 내 옛사람 이 옛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잘 볼 줄 몰라요. 그 사고체제가 없어요. 이러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너가 거기서 나와야 되지 않니? 여기서는 또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다시 말해서 죽은 자 같이 살아가지 마. 예배소에서 말씀했죠? 같은 말씀이세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고 나서 그러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의에 대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의롭게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 앞에 살아있어라 이 소리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어라 이 소리는 이것이 곧 감사인데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어라. 하나님께 여러분이 살아있어. 어떤 사건 속에서 그 사건을 보는 동시에 여러분은 거기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야 돼. 하나님을 대해야 돼. 그 사건만 대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대해야 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딱 대하니까 뭐라 그래요? 아버지 나오죠. 아버지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제 살아야 돼. 이러려고 옛자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야. 이래서 내가 죽은 거야.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고 가장 올려야 하는데 가장 빛내야 하는데 그 빛내야 하는 나의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어야 돼. 이것이 뭐예요? 아버지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그 순간에 나의 옛자로 그 현실을 반응하는 나를 십자가에 날마다 십자가에 죽이고 날마다 죽노라. 아시겠어요? 이게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곧 감사하는 자, 바로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6장 17절 19절에 그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자, 이해됐죠? 여기까지. 또 다른 데서 한번 또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7절 18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거룩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봐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옛자가 십자가에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이제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의인이 되었는데 그 의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의롭게 이제 사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의가 무엇냐면은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난다를 복음에 나타난다 그랬어요. 이 설명을 지금 의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설명을 오늘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겠다, 그죠? 다음 화요일까지 제가 이거를 다음 화요일에 더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오늘 의가 다시 말해서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너 이제 의로운 자야. 이 소리가 곧 다시 말해서 에베소서 5장 후반절에서도 시작하는 6장 말씀이에요. 아까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쭉 읽어가지고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고 6장 1절부터 9절까지 나왔죠. 그게 바로 의로운 사람의 삶이에요. 의라는 것은 내가 오늘 뭐를 잘못했다. 도덕 윤리죄를 짓고 안 짓고에 따라서 의다 불의가 아니에요. 난 오늘 거짓말 안 해서 넌 거짓말 항상 하더라. 넌 불의한 사람이야. 난 의로운 사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넌 도덕 윤리죄를 엄청 지더라. 난 하나도 안 져. 난 의롭고 넌 불의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보셨죠? 지금 말씀이 많이 나가요. 성경 구절이.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 창세기 구약에서 누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왜? 아브라함을 왜 의롭다고 하셨을까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더러 약속을 하시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고 나한테 너 복을 주고 복을 줄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어요.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반응을 해요. 이것이 의예요. 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관계성이에요. 우리는 워낙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관계성을 제일 피부로 느끼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관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아브라함이 반응을 해요. 거기 아멘으로. 이것이 의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셨다. 이 소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반응을 할 수 있는 자로 세우셨다. 바로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반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이것이 열매로 어떻게 나타나요? 인간한테. 그래서 의롭게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됐어. 그래서 내가 너 이제 의로운 자니까 내가 너한테 이제는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줄 아냐?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웃을 네 마음같이 사랑해라. 이 말을 이제 내가 너한테 할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너는 의로운 자가 됐기 때문에. 이 소리가 뭐야? 관계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의 이제는 사고 체제로 바뀐 거야. 이 대계명, 세 계명은 하나님이 그냥 너네들 좋은 사람 되라고. 그냥 이 세상에서 저 사람 사랑 많어, 인정이 있어, 참 나눠 먹어, 참 좋아,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세 계명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통하여서 지금 내가 인간에게 무엇을 했는 줄 아니? 너희들을 온전히 회복시킨 거야. 관계성을 볼 줄 아는 인간으로. 저 사람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약속을 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거기에 반응을 할 줄 아는 것. 타락한 인간은 뭐예요? 전부 나한테 반응을 하라 그래요. 전부 나한테 반응을 하라 그래요.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아들은, 회복된 인간은 다른 존재, 하나님에게 내가 반응을 하고 다른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 거기에 내가 반응을 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의한 자는 뭐냐면 도덕 윤리를 온전히 다 많이 보통 사람보다는 훨씬 도덕 윤리죄를 짓지 않으면서 아주 착한 일과 불쌍한 사람을 도우면서 열심히 살아요. 그래도 이 사람은 불의한 자입니다. 자기 인생을 계속해서 좋다라고 자기가 판단한 것에 의해서 살아가요. 의로운 자는 조금 성경 교재에 보통 사람 우리 보통 머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을 통해서 의롭다 그래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겠어요? 내가 다음 화요일까지 이것을 조금 더 설명을 더 해야 돼요. 아직 다 이걸 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끝내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다 칭한다 이 말을 그냥 나 오늘 또 거짓말했는데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이 의롭다 칭한다라는 게 무엇인지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존귀함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십자가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앉히세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에베소서 5장 6장의 말씀 6장의 1절부터 9절의 말씀이 곧 의로운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삶이고 죄에 대해서 종노릇 안 하는 모습이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설명을 다음 화요일에 설명을 또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선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여서 나는 너무 연약하여서 뭐를 소망하며 뭐를 구해야 될지도 모를 때 우리 성령님께서 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하신 우리 성령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송축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